가사처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에는 네 부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재판장,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네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네 부류의 지도자는 진짜 지도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최고 지도자, 진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네 부류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들이냐? 진짜 지도자에게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네 부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야망 혹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통치를 한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구별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과 말씀을 늘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닮은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인정받는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나 자질과는 거리가 멀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하다 보면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공약, 약속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대단한 자질이 잘 갖춰진, 그죠? 배운 것도 잘 배우고 또 개인적인 능력도 탁월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우리가 뽑아주면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다 보면 그들의 이제 나온 사람들의 공약을 들으면 다 훌륭해요. 누구든 뽑아 놓으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능력이 출중한, 겉으로 보일 때 자질을 다 갖춘 그런 지도자들을 원하고 훌륭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도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잘 갖춰진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보통 성도들과 교회가 어떤 목사를 원합니까? 어떤 목사가 우리의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보통은 이제 이력서를 받잖아요. 서류를 받을 때 이력서를 보여요. 볼 때 학력을 보게 되죠. 그래서 좋은, 가능하면 명문대학 나왔으면 좋겠고, 또 신학교에서도 가능하면 신학 석사나 박사까지 신학 공부도 깊이 했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훈련 잘 받아가지고 어쨌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학생들도 또 목사들도 그 사실을 잘 알아요. 교회가 그런 목사를 원한다는 걸.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요즘에는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도 지금 훨씬 늘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는 신학 공부에 더 관심이 있는 목사나 이제 신학생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건 긍정적 면인데, 근데 많은 수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제가 신학 석사를 했습니다, 신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호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청빙하는 과정의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청빙에 지원한 이 목사에 관해 모든 것을 살펴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밖으로 보이는 면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최종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의 지도자와 같은 기준으로 뽑힌다, 선출된다, 그럼 이게 문제인 거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건 큰 문제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왕을 세울 때 저질렀던 오류를 반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요,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종결되어지고 종결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 좀 세워 주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 주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좀 이끌어서 우리나라 좀 잘 살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누구예요? 몰라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하는 질문의 90% 답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든지. 그러니까 자신을 갖고 대답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원하는 것은 진짜 왕인 나를 버리는 것이다 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래, 너희가 왕을 원하니까 왕을 세워라,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왕이 누굽니까?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왜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 자,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룹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는지, 1대 왕으로 세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사울은 부자였어요.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다 하는데, 이 유력하다는 게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는 돈이 많았다. 그의 아버지가 돈이 많았으니까 그 아들인 사울이 당연히 부자였겠죠, 그죠? 사울은 부자였어요. 누가 봐도 아주 여유가 있는 넉넉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둘째는요, 사울이 잘생겼어요. 준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준수했다. 이 준수했다는 말이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얼굴로 제 1번이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생긴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중년 우리 여자분들이 TV에 그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딱 노래하면 그냥 좋잖아요. 그냥 안 좋으세요? 그냥 좋잖아요, 그죠? 뭐 남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여자 걸그룹 나오면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저는 그렇진 않은데 저는 제 아내가 제일 좋아요. 하여튼 근데 그 좋잖아요, 그죠? 예쁘고 잘생긴 거는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그죠? 사울이 제일 잘생겼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야, 아이돌이다, 아이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잘생겼어요. 세 번째는 그는 소년이었어요. 소년이란 말은 그냥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청년은 뭐예요? 아주 젊고 그죠? 열정이 있고 활력이 있는,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넷째로 사울은 키가 컸어요. 키가 컸다. 얼마나 컸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 위라고 그랬으니까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러니까 20-30cm는 더 컸다라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여 있어도 딱 사울은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원래 잘생긴 데다가 키도 컸으니까 뭐 이거는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다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울은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이 보통 바라는 지도자 상에 딱 부합하는 인물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인물이었어요. 당연히 그를 일대 왕으로 세우는 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느냐?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그럼 결과가 어땠느냐?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실패해요.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물론 사울은 죽을 때까지 왕의 신분을 갖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한참 나라를 다스릴 때 이미 그 다음 왕을 세워버렸어요. 다윗이죠. 다윗을 세워버렸어요.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사울보다 더 대단한 왕은 없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탈락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없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에게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부적격한 왕이었던 것이죠. 자, 왜 그런가? 그것은 다음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있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딱 이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줄을 쫙 세워놨어요. 근데 딱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딱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한눈에 반했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가 틀렸다 그래요. 너가 틀렸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뭘 봤다고 그래요? 용모와 키를 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사람의 용모와 키를 봤어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2대 왕으로서 손색이 없겠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유능하고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시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신다는. 나는 외모가 아니라 그의 외적으로 드러난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믿음과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제 다윗의 이후 얘기를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장군이고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한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윗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작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무엘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을 자기 아들들 세워놓으라고 했으니까 왕을 세우겠다 그러면 굉장히 엄숙하고 두려운 시간인데 그때 아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근데 누구는 예외였냐? 다윗은 예외였어요. 다윗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냐? 집에 있지 않고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될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애였어요. 열애.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당연히 그랬고 예외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선택하여서 왕으로 세우시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메시아를 드러내는 예표하는 인물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세상이 원하는 바라는 지도자와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능력 있는 지도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능력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차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란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특출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통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순종의 지도자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 목회자나 직분자를 세울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달라야 돼.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 달라야 돼. 우리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닌 믿음과 순종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힘쓰는 그런 지도자를 교회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순종의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세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재판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재판장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세 가지인데, 공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 재판장 자신이 아니라, 지난 주에는 재판장 자신이었는데 오늘은 재판장이 하는 재판 절차에 대해서 초점을 우리가 이제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지난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난 재판장이 아닌데, 그죠? 난 재판하는 일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재판장은 아니더라도 이 공의로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재판 절차, 공의로운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 속에 원리로서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에 우리가 이제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모두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6장 21절과 22절은 이제 사실 그 내용이요, 우리가 지금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라는 내용이에요. 우상의 신상을 세우지 말라, 그 내용이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은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재판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처럼 우리 느껴지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말씀도요, 재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재판이 왜 이루어지느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 남녀를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공의롭게 재판해야 될 내용은 오직 종교적인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8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 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자, 이스라엘 재판장이 뭘 재판이 된다라고 말하냐면 살인과 폭력과 서로 간에 고소한 것을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세상의 일반 법정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재판이죠, 그죠? 폭력, 살인, 또 서로 고소하는 거, 이거 일반 법정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재판장도 똑같이 이러한 일을 다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재판장은 종교와 관련된, 그죠? 예배,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를 재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문제들도 똑같이 재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나누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이 세상의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의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듯이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일터와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정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거짓말하면 큰일 나지. 근데 집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숱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두는, 물론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도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교회와 교회 밖의 세상을 구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교회 안에 묶어두려는 그런 엉터리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좋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세상 속에서는 사람을 속이고 때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못 살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교회와 세상 모두에서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종교 문제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재판한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똑같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의로운 재판이 무엇인가,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차례로 조금 짧게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은 차별이 없는 재판이에요. 차별이 없는 재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자,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절대 그 판결을 차별해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거는 뭐 설명할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그러나 이 지금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이 신명기가 기록된 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모세가 한 3,500년 전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는요, 불행하게도 남녀의 차별이 너무나 분명했던 시대였어요. 사실 남녀 차별이라는 것이 오늘날 완전히 우리는 구세대 유물로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불과 100년도 안 된, 남녀 평등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 100년도 안 됩니다. 그 민주주의의 가장 최첨단에 있다는 미국조차도요, 여성의 참정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류 역사를 보면 이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3,500년 전 때 고대 사회에서 이 남녀의 이 차별이라는 것은 말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이유로 온갖 특혜를 누렸어요. 여자는 다른 게 없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그 사회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아주 사회적 약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와서도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로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졌을러도 다 이해를 해줘요.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소한 잘못도 아주 중범죄로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상식이었고 그것이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한 남녀 차별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남자와 여자로 따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림없어요. 남자라 해서 여자라 해서 차별되어야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 죄에 합당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에 따라서, 남성이나 여성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재력이나 지위 등을 따라 판결을 달리해서는 절대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재판장은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얼굴을 보지 마라. 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인지, 힘 있는 사람인지,
나한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인지 이런 거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재판장은 사람의 얼굴을 보며 재판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똑같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나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게 공이에요. 공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은 이제 극히 드물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평등하게, 동등하게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은요, 진실을 찾기 위해 힘써야 돼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자, 이스라엘의 재판관은요, 소문이나 추측으로 절대 재판해서는 안 돼요.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재판할 수 없어요. 오직 진실을 근거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야 돼요. 자세히 조사. 그래서 자세히 조사할지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한두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재판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진짜 실체가 뭔지, 그 사건의 실체가 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의무인 거예요. 의무. 자, 한 명의 증인의 말만 믿고 재판을 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은 위증할 수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을 꾸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같이 위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인이 많을수록 사실 실체적인 진실에 가깝게 가겠죠. 그죠? 한 사람의 말은 자기가 얼마든지 꾸며서 거짓말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말하다 보면 엇갈리는 말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진실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두세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말하고 판단할 때 무엇보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진실이 뭔지를 알려고 힘써야 돼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혹은 내 생각과 내 경험, 내가 이전에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요번에도 틀림없이 이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누가 그러던데 이 말을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에 책임을 져요. 하나님 앞에서.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익한 말이란 말은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한 말. 누가 그러던데, 난 모르는데 누가 그러던데, 그 사람 나쁜 놈이야. 이게 무익한 말이에요. 부주의한 말, 그냥 한 말. 하나님께서 그 한 말을 내 앞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너가 소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실이라고 확인이 안 된 사실을 함부로 말하고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말을 할 때는 신나고 즐겁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대화가 뒷담화예요. 뒷담화는 누가 그랬대. 그래서 누가 머리를 파마를 했는데 지난주에 알아? 지난주에 음식하다가 머리를 태워 먹어서 그런 거야. 얼마나 재밌어요. 뒤에서 막 이런 뒷담화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 너무너무 재밌는 그 대화가 하나님 앞에서 즐겁냔 말이에요.
즐겁겠냐 말이에요. 할 때는 즐겁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너 그때 그 말 했지? 왜 그렇게 말했니?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겠냐 말이에요. 너 그때 웃으면서 그 얘기했지?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했지?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볼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진실만을 말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서 모든 실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만 말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다 입을 다물어야 될 거예요. 우리 말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가 원치 않아도 또 그렇게 바라지 않아도 거짓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과 부주의하게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뱉는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비방의 말, 비난의 말은 구별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몰랐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내가 그것이 진실인 걸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건 분명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한 말은 책임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최대한 진실을, 내가 아는 바를 진실을 말하려고 힘쓰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아니요, 아니요. 이 정도로 얘기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안 그러면 그 이상 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가지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된 재판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된 재판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성문으로 끌어내라 이 말씀하시죠. 이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단순히 통행로가 아니에요. 성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통행로가 아니라 이 성문은 재판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개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적인 장소, 일종의 법정과 같은 곳이 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룻기라든지 성경을 보다 보면 역사서들을 보다 보면 성문에서 어떤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판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래 몇 사람이 모여서 작당하듯이 재판이 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몇몇 사람이 주도하는 마녀 사냥식으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 성문에서 재판하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요, 몇몇 사람들이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다 알면 덕스럽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더 분란이 되고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몇몇 사람만 이렇게 은밀하게 어떤 일을 해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은밀하게 몇몇 사람이 일을 하다가 더 교회가 큰 분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일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문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부합한 거예요. 또 이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우리 성도가 아니라 이단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온 사람들이다. 이단들이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한 교회들이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막 자기 신도들 넣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우리 그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일들도 이 교회 안에서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을 위해서요, 성문 앞에서 재판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해야 된다. 은밀하게 숨길 때에 악이요, 그 속에서 번식하게 돼요. 숨기면 악이 그 속에서 마음껏 자라게 돼요. 빛이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지만 숨기고 어둠 속으로 넣으면 빛이 들어가지 못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은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라. 이 교회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진실을 밝히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 자,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우상숭배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죄. 그건 처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날에 뭐 이건 너무 야만적이다 생각하겠지만 돌을 던져서 처형을 하게 돼 있어요. 이때 돌을 누가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느냐? 돌을 누가 뭐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교도관들이 하겠다 뭐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이 사람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고 신고한 혹은 증언한 그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사실은 거짓 증언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위증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지금 우상숭배를 했다고 해서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이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 증인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 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처형을 당했어요. 그때 위증한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증인이니까 던졌어요. 이랬을 때 이 위증한 사람은 무슨 죄를 짓게 되냐면 살인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이요 살인죄예요. 거짓말한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살인죄를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은 절대로 거짓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신이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 죄를 자신이 당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19장 18절과 19절인데 우리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위증을 했을 때 그 위증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무고하게 벌을 받았다면 그 죄, 그 벌을 고스란히 그 위증한 죄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당장은 거짓 증언으로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의 그 계략으로 할 때 거짓 증인들의 말로 나봇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성공한 척 보여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불행한 결과로 귀결될지라도, 그러나 최종 재판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은 이 죄로 말미암아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돌려준 거예요. 위증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진실해야 돼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웠고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거짓말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요, 진실을 밝히는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잘못된 일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괜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불의한 일에 눈을 감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요즘에는 훨씬 덜해졌어요.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블랙박스 보면 웬만한 건 다 판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증인이 필요가 없어. 차마다 다 증인들이 이제 다 달려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없던 시대에는 이제 사고가 나면 제일 중요한 건 목격자예요. 목격자, 그죠? 목격자입니다. 근데 이제 뭐 시골이나 이런 사람이 드문 곳에서 나는 사고는 목격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 도심에서 백주대낮에 난 사고에서도요,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목격자를.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사고 현장에 달려 있는 게 뭐예요? 현수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제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요. 사실은 대낮에 난 도심에서 난 사고니까 목격자가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증언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치 아프거든요. 내가 증인이라고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진술도 해야 되고 나중에 잘못하면 법정에 가서도 진술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혹시 보복당할지도 모르죠.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원치를 않는 거예요.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유럽은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이 교회는 잘 안 다녀도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럽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탁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온대요. 피해자한테. 맞아, 내가 봤으니까 당신 내가 증인서 주겠다고. 연락처를 꼭 주는데요. 먼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증인이 되겠다. 내가 다 봤으니까 내가 기꺼이 증언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이거예요. 우리는 드러난 사실조차도 그것이 나한테 좀 불리하고 이익이 되지 않다고 해서 감추려고 하고 모른 척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진실을 밝혀야 될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부지런히 찾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진실을 밝히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책임감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4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남자 여자 구별하면 안 된다. 둘째는 진실을 찾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누가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셋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녀사냥처럼 아주 은밀한 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개된, 그죠? 투명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자, 이것은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고 또한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4가지 원리를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있을 때에, 사건이 있을 때 공평하게 그 사안 자체를 보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남의 말 한두 마디 듣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서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할 때 그 속에 악이 기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어떤 사안들을 드러내놓고 이를 해결해가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실을 밝히는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게 하옵소서. 진실을 알고도 감춘다면, 숨긴다면 악인이 득세하게 되고 사회가 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안다면 그 진실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공의를, 정말 진실을 드러내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